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23번째,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더 강력하게 임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대구 남산동 왕성교회 송옥임 권사님의 간증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옥임 권사님께서 신앙생활 하신 지 7, 8년이 되셨고, 집사였던 어느 날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집사님 성령 받았느냐는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셨답니다. 성령을 받고 싶어서 말씀도 보고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셨다죠. 어느 날 부흥 집회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어떻게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이 시대에 역사하시고 앞으로 그 예수님이 마귀들을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왕국 시대까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쭉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단편적으로 설교 듣다가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날 마음속으로 엄청난 감사를 드렸다죠. 목사님 축도를 받고 이제 개인 기도를 조금 하고, 그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집으로 오려고 하다가 좀 더 기도해야지 하다가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렀다고 그래요. 은혜 좀 받아서 성령 받아서 잘 살려고 하다가 아이고 여기 와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고, 이어서 회개 나오고 감사 나오고 방언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형용할 길이 없었답니다. 혀가 꼬부라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죠. 그때부터 전도하며 밤낮 없이 방언을 하며 기도를 드렸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따라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본인은 한량없이 좋지만 예수를 믿어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미친 것처럼 믿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죠. 예수님 나는 여기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 잘못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범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싫으니까 맨 뒤에 가서 하나님하고 아주 은밀하게 묵상으로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가는데 중간에서 픽 쓰러졌다죠. 몽롱한 상태에서 천군 천사를 만나고 천군 천사를 따라 천국에 들어갔고,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다죠. 그것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돌아왔고 그것을 간증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집사님이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아는데 성경에 입신하는 게 있는가 하고 묻더랍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데다가 또 입신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아서 모르겠더랍니다. 답변을 못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예수님 앞에 알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다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1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세 구절을 주시더랍니다. 주님은 항상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증참케 하시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 확실하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약을 지으시고 꿈을 꾸더라도 똑같은 꿈을 두 번, 세 번 꾸게 하셔서 이렇게 확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구절을 주시면서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예수님 그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하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성경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오리까 하고 여쭈니 답변해 주시기를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면 오늘날 너희들이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랍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현재적인 말씀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차별 없는 실제적인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만 가능한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고 그냥 그때 그 시대 얘기면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는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효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영원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역대하 5장 13, 14절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잘 짓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쁨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게 가득하게 임하였는데 그 권능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120명의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러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묵직합니다. 이렇게 묵직해요. 뭐 이거하고도 비슷해요. 달리는 자동차 그 창문을 내리고 세게 달린 자동차 손을 한번 밖으로 쫙 내밀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손이 쫙 밀리죠. 쫙 밀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아래 눌러버려. 그냥 이렇게 눌러버려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쫙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라는 말, 그러니까 무거움, 무게, 묵직함 그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그러한 묵직함이, 어떤 무거움이, 내 기분 나쁜 무거움이 아니고 이렇게 포근하면서도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사람을 이렇게 밝게 하면서도 묵직한 안식의 어떤 안식의 묵직함. 그래서 버티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묵직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다. 근데 그 120명의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됐다. 근데 이게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었어요? 그때도 120문도였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어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쭉 임재하실 때 그 있는 사건과 이렇게 수평이론, 어떤 그림자적인 예표론적 사건으로 쭉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손을 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것에 강력하게 임한, 다시 한번 강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7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한 번 임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서 봉인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기도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영광으로 덮어가지고 솔로몬을 버리질 못하시네.
솔로몬이 막 나가도 버리질 못하셔. 이 기도 한번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도 한마디가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기도 한마디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고, 기도 한마디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내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기도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훅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여기저기 임하는 사건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두세 군데를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함이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딱 합쳐놓고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묵직하게 이렇게 영과 혼과 영이 이렇게 그 묵직함 가운데 잠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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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문맥에서 구름, 연기라는 단어들이 거듭거듭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기에는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광채, 휘어짐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이 계속되어 있고 또 광채와 휘어짐과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광채와 휘어짐 이런 것들은 에스겔서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광채에 대한 휘어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빛난다, 빛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또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더라. 이게 사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안구에 신체적인 손상을 입어서 볼 수 없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기에 눈의 신체적인 기능이 잠시 멈추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읽은 이 성경의 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부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냥 다 여기서 그냥 다음 날까지 뭐까지 가족들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나 교회 와 보니까 문 열고 들어오다가 그들도 영광에 눌려가지고 같이 그냥 엎어지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 봤더니 그냥 안 좋은 게 다 빠져나가고, 골칫거리 같은 문제들이 그냥 다 해결되어져 있고, 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지구촌 사람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것을 사모해라,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내가 텍사스주 반에서 목회했던 그 마지막 교회에서 한 번 회중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내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배당에는 성도들로 가득 찼고 회중들은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메시지를 끝냈습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자 다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일어나 통변을 하였습니다. 그 통역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예배당을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휙!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다락방에 모인 믿는 자들의 경험한 것과 비슷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모인 곳에 불자 예배당 안에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낙심자, 교회 떠난 자들이 다시금 교제를 회복하였습니다. 한 번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들것에 들려 벽에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6번이나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2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성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성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만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예배당 안에 불자 그녀가 그 들것에서 뛰어내려 예배당 통로 사이를 왔다 갔다 달리더니 완전히 고침 받았습니다. 그 바람이 예배당 전체에 불자 또 다른 여성이 그 교회를 잠시 방문했다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담배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교파에 속한 교인으로서 그날까지 순복음 교회 예배에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그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흡연 습관에 결박당했고 내 몸에 질병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나에게로 불자 내가 갑자기 전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더니 즉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내 몸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로는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과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때에 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가. 성전에서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성전에서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온 마음으로 같이 찬양 속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훅 부어진다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전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찬양과 경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훅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예배 때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져 가지고 촥 그냥 막 자게 되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미미하게 부어지고 그럴 때, 그럼 제가 MF 찬양 단장님께 그래요. 오늘은 찬양이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다음부터 잘 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온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래서 이 그 찬양단들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거룩이고 정결이에요. 이게 이 목소리가 아니고 이게 노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아니고 그건 맨 마지막이고 첫 번째는 거룩이고 정결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이 음악적인 그 소양이 뛰어나도 그 달란트 재능이 뛰어나도 찬양단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어쩌다가 이 청소년 집회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한번 가서 참여하는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들 데리고도 한번 참석하 있는데 막 기겁할 때 있어요. 기겁할 때 있어요.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더러워. 그 앞에 찬양 인도하는 애들이 더러워. 음란하고 악하고 추하고. 그게 그 찬양이 아니겠죠. 그럼 뜨거운 열정적인 노래와 함께 스물스물 막 뿜어져 나와. 이게 다 오염돼 버려. 거기 있는 그 애들을 오염시켜. 이게 거기 딱 있으면 이게 토 나올 것 같아. 토. 이게 막 토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때려 눕힐 수는 없잖아. 올라가 찬양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맞아. 토가 나올라 그래 가지고 이게. 근데 놀라운 거는 다 좋다고 막 길길이 뛰고 막 난리가 나. 막 그냥 막 은혜 충만하다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게 비슷하다고 다 된장이 아니거든요. 황인정 권사님. 예? 비슷하다고 다 된장이 아니더라고. 비슷한데 된장이 아닌 것도 있다고. 그 된장 아닌 걸 비슷하다고 찍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로 임하는 게 뭐냐면 온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딱 이렇게 선포될 때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꺾여요. 그래서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죠? 역대하 20장에 나오잖아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 나가서 성가대를 딱 조직을 해가지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됐을 때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 천사들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대적들이 다 싸워서 다 초토화되고 그죠? 다 끝나버리잖아요. 대적들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축복의 골짜기라 불렀죠. 그게 히브리어로 에메크베레카. 그래서 우리 찬양단 이름이 에메크베레카예요. 우리 교회 찬양단은 그 정도 어떤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되고 성도들을 자유케 하고 부욕케 하고 그러한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그러한 찬양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히브리어로 에메크베레카,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된 그거예요.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진다, 임한다. 신약시대 새 언약하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육체에 부어진다니까요. 이게 아니 성전에 가득한 우리 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가지고 이게요. 그래서 이 몸이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게 돼요. 이 미친 세포들이 정렬이 되고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전 가운데 쫙 부어진다니까요. 또 우리 거듭난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건 좀 더 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훅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훅 부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맛본 사람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이것을 맛본 사람은 그 영광 가운데 훅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서 기도를 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훅 부어지고 임한다고요. 그 민수기 14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할 거다라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따라서 하십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피와 불과 연기라고요.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에 예수 보혈로 훅 덮여져서 더러운 것들이 훅 씻겨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불이 훅 임해서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요. 우리가 막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연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훅 부어져 가지고요. 어둠이 범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걷는 가운데 훅 부어지는 피와 불과 연기. 말세가 될수록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게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난다. 이게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식으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쭉 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이것과 연관이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이런 생각에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그 어떤 교회고 성전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이거 무슨 연관이 있는 교회 맞아? 이런 고민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카페에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고 비슷한 뭐가 있나 이렇게 쭉쭉 해보니까 몇 가지 있더라고. 첫 번째가
얼마 전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이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하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나도 동일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 어찌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들이 황금빛을 띠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어찌나 황홀하고 기쁨이 가득하던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새 성전에서 주님을 향한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밝은 빛으로 감싸는 후광을 비추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여주심에 또 한 번 감사와 감동의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뜨겁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성전의 의자들까지도 너무도 흰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 말고 뒤에 또 하나의 목사님 형체, 상체까지의 아주 밝은 빛이 목사님과 분리되어 나와 천천히 오른쪽 벽을 타고 나무 의자 위를 한 바퀴 돌아 왼쪽 의자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밝고 아름다운 빛이었어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빈자리마다 모두 천사들의 영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저희들보다 더 빛나게 교회 안이 가득 찬 모습이 모두가 살아 숨쉬는 숨결들이 벅차게 아름다웠어요. 목사님 계시는 강단 아래의 양옆은 예배드리는 천사들보다 키도 크고 뚜렷한 모습으로 천사 한 명 한 명씩 오른손에 긴 봉 같은 걸 쥐고 서 있다. 키도 쥐고 있었는데 끝이 보이질 않아 창인 줄 알고 여쭤보니 깃발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상황에 너무 감격스러워 벅찬 감동이었어요. 글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교회 안에 저 혼자 있었더라면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고 춤춰도 모자랐을 거예요. 천사들은 모두 경건한 정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이렇게 바르고 경건해야 한다는 감동을 또 전해 받았습니다. 느슨하게 풀어져 있던 자세 얼른 고쳐 앉았습니다. 저희 목사님 안수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내려주시는 기름 부음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의 꽃비와 성령님의 바람도 불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작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작년은 2014년이에요. 작년 8월 달쯤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무서워서 눈을 딱 떴는데 담임 목사님의 손에 빨간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치윤사가 강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뜰 때 금요 심야 기도의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는 순간 진짜 저도 모르게 눈을 뜰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무섭고 두려울 때면 저도 모르게 눈을 뜨게 되는데, 그럴 때 또 목사님께서 손을 뻗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목사님의 손에 또 빨갛게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 뜨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의 손에 불이 붙어서 치윤사가 강하구나. 역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화염 방사기처럼 불이 이렇게 쭉쭉 흘러나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화염 방사기에서 불이 쭉 나가는 거 보셨죠? 전쟁 영화에 나오잖아. 화염 방사기가 있지. 오늘은 이게 화염 방사기처럼 이게 불이 쭉쭉 훑고 지나갈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아까 기도하는데 그러한 이 영상이 훅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훅 부어질 때에 그런 대박 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또 이런 거 또 있습니다. 목사님, 성탄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왼쪽 팔 옆으로 수증기 같은 것이 연기같이 피어올라 왔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바닥이 빨간색으로 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 마냥 행복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자, 이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의 영광과 능력을 함께 하시며 표정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와 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즐거운 길, 평강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래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예배 시간마다 그게 훅훅 부어지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막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은 어떤 분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 영광이 흘러간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후어진다는 거예요. 그 8장에도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귀의 은총과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주고 계신다는 표징으로 나의 왼쪽에 임재의 영광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예전부터 알게 해주셨다. 왼쪽 손에 강한 불이 느껴지곤 해서 하나님 왜 오른쪽이 아닌 왼쪽입니까? 말씀드렸더니 그때 이상의 말씀 잠언 3장 16, 17절 말씀과 8장 17, 18절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동안 장수, 치유와 회복으로 인한 건강과 장수의 기름 부음이 충분히 풀어졌으니 이제는 부와 귀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쪽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쪽 단계로 돌입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 시대 때도 임했고 솔로몬 시대 때도 임했고 초대교회 때도 임했고 지금도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모든 멍해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훅 부어지면서 장수와 부와 귀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즐거움과 평강이 있으면서도 지름길이래. 아니,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려면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즐거운 길이고 지름길인데 다 평강이래. 뭐 대박이지 뭐. 좋겠어. 권사님네 교회가 그런 교회래. 좋겠어. 사모님은 좋겠어. 사모님네 교회가 그런 교회래.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부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또 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솔로몬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그게 온라인이 최선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이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즐거운 길, 그 지름길이면서도 다 평강한 길, 그 길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아까 솔로몬이, 예? 바닥에 앉아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마주쳐서 손을 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무튼 손을 들고 기도해. 손을 들고 이렇게. 오늘은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솔로몬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영광이 그냥 막 그 뭐죠? 그 밀물처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쭉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냥 그 하나님 영광이 부어지고. 아멘. 그걸 상상하세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상상력을 발동하세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을 제가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그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솔로몬 그 한마디 말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그 삐딱선 타도 끝까지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길, 지름길, 즐거운 길을 달려가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교회 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